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길 진리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게 다 지금이라는 얘기죠.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망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회복자요, 치료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새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난다, 구원받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영혼의 목자죠. 영혼을 잘 하나님이 다스리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우리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 걸음 내가 더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했으면 반드시 그 다음 날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 있었어야 돼요. 회개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으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한 걸음이라도 앞에 나가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선한 것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자기 자신이 한 걸음이라도 앞에 나아가는 그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로 그러는 건 아니죠. 말로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은요,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는데,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회에 들어오면 서로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되냐면 말씀으로 하나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속에 천국이 있느냐 아니면 천국이 없느냐, 이런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느냐, 말씀의 나라에서 살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예배 때문에 만드셨다, 농사짓는 예배 때문에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배의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 장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죠. 거기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타락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뭐 때문에 성도가 되고 뭐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느냐, 사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니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알면 알수록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뭐냐라는 걸 알려니까 의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다하라는 거예요. 의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의무감도 갖지 않고 책임감도 갖지 않고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도 않고 아내를 아내로 여기지도 않고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냥 대충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서 사랑한다 말은 누가 못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지. 말로만 사랑하는 거야. 뭐 말로만 쥐어주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행동으로, 늘 기도함으로 그것이 몸의 습관이 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꾸 하세요. 그래서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대로 따라야죠. 성경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말씀대로 따라야죠.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안 따르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따르려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혼 상담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 안 가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그렇게 진짜 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진짜 사니까 저한테 와서 상담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틀림없이 뭐라 그래요? 서로 연합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한쪽이 죽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을 살려야 돼. 반드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알면서도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걸 아니까. 늘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걸 아니까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진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 사랑한다, 말씀 사랑한다 이렇게 말도 해보시라는 거죠. 진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사랑이 나오는 거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가 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왜? 진리라는 건 죽음이니까. 죽음이니까 그것이 오면 자유롭게 되죠. 죽고자 하는 자가 뭐든 못하겠어요. 그렇죠? 죽으려고 하는데 뭐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죽고자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 뭐 까짓 거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진리는 자유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참된 것은 자유를 가져오죠. 거짓은 이렇게 뭔가 부담스러워지죠. 그리고 자기도 어렵고요. 살아가기. 근데 진실함, 참됨 이런 것이 오면요 자유하죠. 자기가 진짜인데 뭐 자기가 진리인데 뭐 그럼 자유하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건 시작을 말하고요, 진리라고 하는 건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생명이라는 건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생명. 그럼 그 사랑이 그냥 나오냐? 아니다. 진리 가운데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가 먼저 와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남녀간에 그런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진리가 그 속에 들어와야 진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안 들어오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는 가짜 사랑이라고요. 아직 가짜 사랑이라고. 진리가 온 다음에 생명이 나오는 거고, 진리가 온 다음에 진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부지런히 알려고 해야죠,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의미한다고요. 애굽과 같다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광야로 나오는 거라고요. 광야에 나오면 자기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로 내려주셔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광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면 다 벗겨지죠.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는 곳, 이게 광야라고요. 광야의 말씀, 광야의 말씀, 여기가 교회라고요. 교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럼 거기에 가면 이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오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평화하는 거예요. 서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에서 진리로, 진리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주려고요? 천국을 주려고요. 천국을 주려고, 사랑을 주려고요, 행복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생명을 주려고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길, 진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다 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만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고 자기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해보려고 하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요, 진리 가운데 있는 자는요, 참된 자는요, 자유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양심의 손옷과 한번 생각해요. 하고자 안 하려니까 그런 거지,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하고자만 한다면 다 할 수 있어요. 남편 존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의식적으로도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나빠요? 의식적으로라도 존경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거요? 아니, 의식적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말하면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목장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거요? 의식적으로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교회 와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순종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려고만 하면요, 가능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돼요. 진리 가운데 있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하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목적인데요. 마음의 천국을 가져오고, 가정의 천국을 가져오고, 교회의 천국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게 하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듣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은요? 말씀 한번 듣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끝, 예배 오늘 드렸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는 목적은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생명을 나누는 장소가 가정과 교회라고요. 그러려고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목적이 있다고요. 괜히 말씀 듣고 그냥 앉아서 예배 끝 하고서 그냥 갔다. 그럼 말씀 들은 목적이 없지. 말씀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지. 그냥 자기 혼자 왔다 그냥 간 거지. 왜냐면 안 오면, 예배 드리러 안 오면 좀 찝찝하고 뭔가 무슨 큰일 벌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 그래도 좀 마음이 한가지니까 뭐 그런 거. 이건 문화생활이죠. 이거는 세상적인 종교생활, 문화생활입니다. 기독교의 예배생활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삶의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는 또 모임의 예배를 갖기 위해서고요, 모임의 예배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삶의 예배는 모임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때요? 이 삶이, 그러니까 온통 우리의 삶이 예배처럼 돼야 된다. 그 예배가 뭐냐 이거야. 예배 드리는 목적, 말씀 듣는 목적, 말씀의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말씀의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말씀의 삶을 사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려고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왜? 문화생활했고 종교생활했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 다 갔으니까 자기 생활은 생활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그렇게 시간 한번 때우기 식으로 예배 드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활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요구도 먹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양심을 많이 찾네요. 하여튼 양심에 손을 얹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지 생각해보고 양심에 손을 얹고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생각해보고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그게 양심이 에덴 동산이니까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해보라고요. 교회에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이 에덴 동산 여기를 회복해보라고요. 마음의 양심에 손을 얹어보라고요. 자기보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 왜 있어요? 진리가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그 길로 가서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지.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요 그게 주님의 제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 가려면요 여러분 그냥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회복이 돼야죠. 회복이 있어야죠. 에덴의 동산이 회복해야죠. 여러분 가정이 회복해야죠. 교회가 회복해야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회복돼야죠. 왜냐하면 생명이 나갈 거니까 사랑이 나갈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할수록 그 순종하니까 그대로 나갈 거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세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저도 사랑하고 주님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 방주를 지었죠. 엄청난 시간과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그 노아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는 만큼 지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자기의 믿음을 세운 것입니다. 엄청난 노아 방주를 짓고 하나님은 노아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구원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너의 방주를 지어라. 너의 믿음을 지어라. 그 안에 들어가서 넌 구원받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알으라는 거죠. 믿음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주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걸 건축하고 그 속에 들어가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요? 말로만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믿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믿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가정의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겠죠. 교회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의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겠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 진실로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진짜니까. 6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6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6이라는 세상은 5라는 율법에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5거든요. 숫자 5같이 모세 오경도 5개잖아요. 보리떡 5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이 5라는 것을 의미해요. 손가락도 5개죠. 한쪽이 10계명도 반반 나누면 10계명인데 반반 나누면 5개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5라는 숫자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하나 더 들어가면요, 그러면 6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 더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7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7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요,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은 남편 5명 있었구나. 어우, 저런 창녀. 그래서 저렇게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율법 안에 찌들어
율법으로 살아가던 여자고 자기가 정죄받은 여자예요. 율법으로 정죄받은 여자라고요. 이미 죄인으로서 정죄받은 여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 있는 여섯 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여섯은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만들었어요. 짐승과 사람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6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집에 여섯 번째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나 남편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너 5명 남편이 있었지. 그런데 여섯 번째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네가 잘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7번째 남편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위에 있는 물을 너한테 전달하러 온 남편 예수야 라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자,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아도 율법을 알고 있었던 여자예요. 율법 안에서 정죄받은 여자예요.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너무 죄인인 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 여러분이 혹시 앉아있다면, 여러분, 당신은 율법을 모르는 자요. 사마리아 여자보다 율법을 모르는 자요. 그게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왜? 남편 5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발견하게 하려고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왜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 자체가요 2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목적이에요. 이 여자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자기를 알았어요. 너무 자기를 알았어요. 정죄받았어요. 너무 죄인이에요.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그런 여자였는데요, 6번째 남편이 누구겠어요? 6번째니까 사람이죠?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6번째 남편이라고요. 내가 6번째라고요. 그 남편과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진짜 남편 아직 못 만났습니다. 6번째도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말씀입니까? 너는 정말 잘 말했도다. 너는 정확하게 얘기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7번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자기를 소개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순서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든다 이거죠.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든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구나, 우리의 은혜로운 자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구나, 우리를 보호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죄인임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뭔 죄를 크게 졌나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죄인을 만드는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특별히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야.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인을 모르는 게, 그게 죄야. 다른 것보다도 그게 가장 큰 죄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다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곳이에요.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사명자가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자, 자기를 발견하게 하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각을 보세요. 율법을 받지 못했는데, 율법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다, 요 얘기만 들으니까 이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율법이 먼저 와야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구약이 먼저 와야 신약이 오는 거거든요. 율법이 와서 우리를 정죄해야 구원자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전혀 들어보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듣지 않고 다 우쭈쭈 해주는 얘기만 듣는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와서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구나, 자기가 어떠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분명하게 자기를 펼쳐 보여야 한다는 것. 자기의 옷이 벗겨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율법에서 온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먼저 먹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율법을 먼저 알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은혜라는 복음을 깨닫게 돼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이 목사님은 오늘 좀 감정이 안 좋은가 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뭐 감정이 상해서 말씀을 뭐 잘못 증거하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는 알아요.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나를 발견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방종하고 있어요. 자기를 몰라. 자기를 너무 몰라.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자기를 너무 잘 알았어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오게 되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요, 나에게 예배를 가르쳐 줄 거예요. 이 여자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메시아가 온 사람, 구원자가 온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모하지 않아요. 예배를 사모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모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 같지가 않거든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요한복음 4장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4장,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이 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7번째 남편이신 예수, 그 7번째 남편이신 안식일의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어디로 옮겨가요? 6이 7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8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 자, 6을 위해서 7이라는 예수님이 왔어요. 7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7이에요. 그리고 8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곳에 이 6에 있던 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6에 있던 자들이 7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8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 부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8이 되는 거예요. 8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8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인데, 참 놀라운 말씀인데 눈빛이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성경은 이게 3일길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1층, 2층, 3층. 노아의 방주도 1층, 2층, 3층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성소도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6에서요 7로 가면 그걸 깨닫고 그리고 8로 가는 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교회에 있으니까 뭐 교회 사랑하라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아무 상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만날 때 내가 합당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먼저는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주의 종이냐, 내가 주의 사명자냐,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자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가 사명자로서 있어야 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에는 이렇게 삼일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 사랑해 가는 것이 완성이다. 교회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완성이다. 요거를 계속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를 뭐 숨기겠어요? 거짓말을 치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살아간다. 나는 자랑하려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라고.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를 얘기하는데 그게 교회인데 그게 모임이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여러분 가정 그리고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제가 말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마음의, 먼저 개인의 마음의 양심,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의 모임, 그리고 교회 모임, 이렇게 세 가지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왜? 이게 에덴 동산이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가야 예배를 드리는데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양심을 회복해야 되겠죠.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죠.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숨기거나 거짓말할 수가 없더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요,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가 우리가 선악과 먼저 먹었어요. 근데 생명나무를 준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머리하고 꼬리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머리하고 꼬리.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4장에 보면요, 머리 꼬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머리 꼬리. 머리가 된 자는 꼬리가 되고 꼬리가 된 자는 머리가 된다 그러죠.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올라갔어요.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때 지팡이 들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 머리를 붙잡고 올라갔겠지. 지팡이 끝에 지팡이 꼭지 이렇게 찍는 그 꼭지를 붙잡고 올라갔겠어요?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안 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겠냐고요. 머리를 붙잡고 올라갔다고요. 머리를 의지해서 꼬리를 찍으면서 올라왔다고요. 이렇게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지팡이를 갖다가 내려놔라 그러죠.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딱 던졌거든요. 던졌더니 세상에 이게 뱀이 된 거야. 뱀이 돼서 확 움직이는 거예요. 아유, 깜짝 놀랐죠. 모세가 엄청 놀랐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올라올 때 지팡이에 뭘 잡고 올라온 거예요? 지팡이 이 뱀 대가리를 붙잡고 올라온 거예요. 뱀 대가리를 붙잡고 이 꼬리를 찍으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이걸 딱 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는데 이 모세에게, 야, 이제는 꼬리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꼬리를 잡아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꼬리를 딱 잡죠. 잡으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되죠. 지팡이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꼬리를 딱 잡고 내려올 때는 꼬리 잡고 이제 꼬리가 지팡이가 됐어요. 지팡이가 그렇게 머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머리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팡이 머리를 잡았는데 뱀의 꼬리예요. 뱀의 꼬리를 잡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이렇게 쫙 내려옵니다. 찍으면서 내려왔겠죠? 그 땅에 뭐가 꽂히겠어요? 뱀 대가리가 막 꽂히면서.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 예수님은 자, 머리로 오셨겠어요? 꼬리로 오셨겠어요? 꼬리로 오신 거예요. 꼬리로. 아니, 여러분 처음에 올 때부터 머리로 왔어요?
아니라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되신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되시려면 뭐가 됐어야 돼? 처음에는 꼬리가 됐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학대당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종처럼 그렇게 끌려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꼬리였던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꼬리가 되고자 하면 머리가 될 것이고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는데 올라갈 때는 뱀 대가리를 잡고 올라간 거고요, 내려올 때는 뱀 꼬리를 잡고 내려온 거예요. 뱀 꼬리를 잡고. 근데 그게 지팡이의 머리가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찍으면서 내려왔어요. 그게 출애굽기 4장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된 내가 나중되고 나중된 내가 먼저가 된다. 나중된 내가 누구예요? 나중된 내가. 먼저 된 내가 나예요. 뱀 대가리 같은 거라고요. 근데 꼬리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나중된 나라고요. 그분이 머리가 되신다, 먼저가 되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꼬리로 오셨는데 나중에 머리가 되신다고, 이런 말이라고요. 성경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죠. 형하고 동생이 있죠. 그러면 성경에 먼저는 형이요, 두 번째는 동생이라고요? 먼저는 첫째 아들이요,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나예요.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 나온, 자, 내가 없으면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성경도 필요한 거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첫 번째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첫 번째 태어나서 천국 가요? 아니야,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났다 그러면 그게 나야. 그러니까 첫째 아들, 그게 나야. 형, 그게 나야. 그러면 동생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는 누가 있어요? 첫째 아들, 형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는 성경에 누가 나타나면 선지자 모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두 번째 아들,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으로서 오셔서 자기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둘째 아들이라는 게 있어요. 맏아들 되시게 하셨다. 모든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셨다. 첫 열매, 그러니까 첫째 부활하신 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는 둘째 아들이고요, 잘 들어요, 죽음에는 둘째 아들이고 부활에는 첫째 아들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죽음에 있어서는 두 번째 아들로 오셔서 죽으셨고요, 부활에 있어서는 첫 번째 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예,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아담 나를 위해서
모세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모세가 나오는 거고, 먼저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 때문에 선악과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모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원래 정해져서 공식처럼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번 공식을 알게 되면 이건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공식을 알게 되면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공식들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엘리야가 나온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온다 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엘리야가 온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나중에 나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작은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를 사랑해 줘야 된다,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대할 때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은혜로 오셨다고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 10계명이 대표적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바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완성이 되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서로 사랑 세 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알파도 되고 오메가도 되시는 분이시다. 시작도 되고 끝도 되시는 분이다.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되시는 분이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다. 자,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 룰루랄라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부활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그곳에 성령님이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죠.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겠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그 목회자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진리 가운데 거하여 살려고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영이신 말씀의 하나님이 진리로 이해되어지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런 말씀들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곳,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요, 그러면 하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 생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구원이 영원해야죠. 변함이 없어야죠. 사실 믿음이 끝까지 가야죠. 근데 그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은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속에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특이했던 점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느니라 라고 이런 말씀이었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제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내려주시면서 그 기름 부음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날. 그래서 저는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걸 다 알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고생이 시작되면서 계속 저를 굴리는데 엄청나게 돌았어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14년 정도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14년 정도를 고생하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크게 써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진짜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라고 그러면 오늘 쇼부 봅시다. 나 천국이라도 가야 될 테니까 나 천국이라도 좀 가게 해주십시오. 나 오늘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고서 내가 그날 끝장 보려겠어요. 저 한번 한다면 하잖아요. 그래서 끝장 보려고 딱 했는데요, 그날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쫙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게 알게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게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말씀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쫙쫙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공식들을 여러분에게 쭉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주 이 말씀 공식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는 거죠.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해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도 깨닫게 되도록, 그렇게 계속 공식 그리고 그 울타리를 여러분에게 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천국을 주실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6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를 7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8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8,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목적으로,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할, 천국을 주실 목적으로 성경의 주님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완성된 성경으로 사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에서 영혼의 답을 찾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